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품에 안겨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선물로 주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으나 어느새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아집으로 하려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며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지에 들려오는 아픔과 슬픈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게 하셔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국가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속히 국정의 안정화를 이루어 온 백성의 화평을 이루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이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다시금 사람들 마음에 좋은 영향을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주시고 위로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홀로서 좋은 교회가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 그리고 선교제에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랑과 연합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가 힘을 합하여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로 친히 그들에게 함께하사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수고의 손길마다 주님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이 하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혜은 집사님 나오셔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리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은 자들의 바른 합당한 응답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가 어려웠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고 그 뒤에 있는 서신이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예레미야는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선지자로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들이 떨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로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 시간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보여주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거부하기도 합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죠. 나를 부르셨다. 사명은 그 부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 거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넜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또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군대를 물리쳐 승리한 기드온과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는 아이라.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그들도 처음에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이 들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를 알고 선택하심을 알기에 하나님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이 배정현 목사도 부족하다는 것. 알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초청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거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부응하는 과정.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명을 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명에 응답해야 할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가 아직 태에서 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그 선지자직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그에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선언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예레미야는 6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20세에서 30세 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여기 아이라고 쓴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진짜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서부터 20살 전후까지 그 모든 통칭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어려서 말을 못할 정도로 아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내가 과연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변하지 않았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정말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물론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달라져야 할 텐데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Keep the service. 너는 계속 예배를, 봉사, 헌신 계속 진행해라.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인지라 가끔씩 실망을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써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소명을 받은 자의 합당한 응답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의 응답 속에는 어쩌면 자신의 무능을 이유로 소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소명을 피하려 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7절 말씀과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선지자의 소명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격려와 확신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자신은 선지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 그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선자직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정말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든 상황과 그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임원으로 세울 때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칠 때도 분명히 이 교회가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모든 일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홀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자신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을,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안 갖고 있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8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 돈 가진 부모의 양자한테도 얼마나 답답하고 삽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받은 자의 합당한 응답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까? 물론 다른 교회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멈추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입술로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남유다의 상황은 이미 망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실시하여 다시 한번 신정, 즉 하나님 중심의 왕국의 부흥을 꿈꾸었지만,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왜 망해가고 있었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칭찬받고,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슬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가야 할 길이 너무 험난해 보인다는 이유로 응답을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멸망해가는 나라에서 나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겠지. 이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 앞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콜럼버스 좋은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니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나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이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네 개의 단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고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레미야 선지자야, 네가 이제 앞으로 그들에게 바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비록 처음에는 너무나도 그 말을 듣기가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뽑아내고 그들을 다 파괴하고 그들을 파멸하고 넘어뜨리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건설하게 되고 그들을 다시 심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레미야 예언의 성격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보다 치중적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다시 건설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귀중하고 막중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무서워 떠는 종들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기도합니다. 아멘.